아무리 원고를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어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하게 됨으로 타락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모든 복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하는 그 현장에서 원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던 나뭇잎 그 치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 모든 것이 또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원시 복음의 약속, 그 구원,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전에 그 1번에 나오듯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류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왜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물으면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나누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상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명쾌하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나는 의인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의는 받았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도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인 아담, 그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이 다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패하여서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그 반관로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1번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확산되는 과정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우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 사이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의하면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계획살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동생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쌓였길래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욱해서도 아니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라는 것은 차곡차곡 점점 죄가 커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죄는 한순간에 계획적인 살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죄도 자꾸 짓다 보면 더 커지겠지. 물론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핵폭탄과 같은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담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경의 옛날 성경 홀이라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죄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두 번째로 이후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4대 손 라멕을 소개해 주는데 이 라멕 때에 가면 벌써 일부 일처제의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이 지나서 안아서 라멕은 아내를 2명이나 둡니다. 이거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나는 아내가 하나로 만족 못해. 나는 둘을 사랑할 거야. 하나도 사랑하기 힘든데 둘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가정 자체의 기능이 무너진 겁니다. 아내 2명을 취하게 되고 또 라멕은요 자기가 받은 약간의 상처 때문에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여기에 라멕이 죽였다, 창세기 4장 23절에 죽였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개개인이 어쩌다 보니까 개인이 개인을 죽였다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죽였다라는 말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가리지 않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는 무자비한 살상 행위나 전쟁과 같은 대량 살육에 쓰이는 단어 하라그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가인의 4대 손인 라멕은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죄는 이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되었고요. 결국 노아 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노아의 홍수 직전의 이 세상의 모습은 지금보다도 훨씬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 그때만큼 아직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벌받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했으면 하나님이 노아 때에 가서 벌써 물러서 온 세상을 심판해 버릴 만큼 그랬을까? 인간의 죄라는 게 그래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하여튼 죄는 어마어마하게 번져갔고 퍼져갔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신할 평지에 모여 살던 노아의 후손들,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늘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야지,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결국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자신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쌓았던 탑인데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와서 사람들은 이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도 역시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전제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한 사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만큼 부패한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국률이 여기셔서 그를 통해 다시 이 복음의 세대가 이어가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아브라함 시대 역시 인류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오기는 하셨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죄는 세상에 만연했고 모든 사람도 부패하여서 죄를 범하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바울은 자신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런 죄악의 상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나 사람이 죄인이기는 부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괄호 큰 2번 성경은 이런 사람의 죄악된 상태를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이 땅이 심히 죄악으로 관영하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런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또 1번 율법이란 무엇인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2번의 2번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혹자는요 어떤 이들은 율법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죠.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도 율법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읽었던 우리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역시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역시 이 율법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예 여기서는 율법을 폐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면 왜 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이 폐해질 정도의 것이라면 부정적인 것 아니냐, 나쁜 것 아니냐라고 딱 오해하기 좋은 그런 묘사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묘사들이 율법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구절은 율법을 부정한 것으로 묘사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말해주고 있었을 뿐인데 잘못 이해하면 그런 오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부정한 것으로 오해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막 호통을 치셨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율법 저 지켜봐야 소용없네?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저렇게 호통을 치신다면 아,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도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본 뜻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율법을 부정한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논쟁하고 그들을 꾸짖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경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그냥 표면적으로 기록된 그대로만 지키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질에서 그것을 준 그 원뜻에서 멀어진 형식만 지키는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2번, 그러나 성경은요 율법을 결코 부정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율법을 부정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부정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율법,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의입니다. 그 율법, 계명을 지켜 행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 더 열심 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조직 신학은 율법의 삼중적 용법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용법, 기능이 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여러분 교재에 네모 1, 2, 3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 제1용법은 신학적 용법으로서 율법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율법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100% 실천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떨 땐 그 말씀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 말씀에 내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가 다 따라 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이걸 다 지킬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찾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 율법의 1용법입니다. 둘째, 제2용법은 정치적 용법으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린다 하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데 하면서 죄 지을 것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3용법은, 이거는 순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용법인데요. 율법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좀 더 순수하게 알아가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며, 성도들이 수시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함으로 순종에 이르게끔 우리를 각성시켜주고 배반의 길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요,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피조물인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요 법인 이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피조물인 모든 사람은 이 율법,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절은 이런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가진 자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가진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이죠. 첫째는 아담의 범죄로 우리 전 인류가 아담 앞에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는가는 설명드렸고요. 둘째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과 또 그 율법 각각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어느 누구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과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살인하지 말라란 교훈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욕하는 자, 그 상처 주는 자, 그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 때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그 율법 지키는 수준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원래 그 계명을 주신 본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예. 또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줄 때 그 계명은요, 단순히 진짜 불륜을 저지르지 마라 이런 의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때에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안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안에 음욕을 품지 말라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율법을 지킨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었고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이 주는 그 본래의 의미를,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에 담긴 뜻을 다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3번, 괄호 3번.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원래 사람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 그런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는 외롭다고 돋는 배필을 주어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살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도 주셔가지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에덴 동산에 거니셨고 늘 아담과 하와와 동행해 주셨고 그들과 대화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는요 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직접 보고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구나 분명하게 알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뱀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그 미혹에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 그 거짓말이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뿌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으로 범죄하여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들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이미 우리가 범죄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4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사망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개중에 양심이 있는 선한 사람들은 야,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닐 텐데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윤리, 도덕, 철학, 종교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결국 그들도 낙심하고 절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달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원시 복음을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을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또 원치 않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붙들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